다니엘서 말씀을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죠. 이제 첫 번째는 멸망했던 그 유다 나라가 나오죠. 네,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 제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메대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특별히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는 뭐냐면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죠.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으로써 이 다니엘서의 중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을까? 다니엘서를 사실은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약 한 65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1 장에 뜻을 정하여라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것도 또 지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뜻을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끝까지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고난은 끝이 있다.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의 끝을 보고 용기를 내라. 그래서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됐습니다. 용기를 내라. 너희가 겪는 고난 끝이 있어. 지금 어렵고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지금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끝이 온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 그다음에 그때가 언젠가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5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입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 그냥 그 아버지라는 것은 그 막연하게 어른이라는 좀 총괄적인 의미가 있고 이 사실은 손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아버지와 함께 이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이다. 근데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한 나라가 다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장, 8장에 가면 다시 앞부분이 다시 나와요. 이제 7장부터는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계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주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앞부분 바벨론 시대가 언급이 되고 9장에는 다시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메데 바사 시대가 나오고요. 이제 10장, 11장이 되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포로에서 돌려보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어느 나라가 다스립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립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디죠?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 때에 또 열국으로 나라가 쪼개지죠.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아주 그 잘게 잘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또 북유럽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유럽의 그 당시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마치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월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나라들이 쪼개질 것이다. 나눠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그렇게 하나로 두지 않고 다 쪼개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아시냐?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1장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제 왕국에서 훈련시킵니다. 왕족 교육을 받게 하죠. 신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포로들에 대해서 펼친 정책들을 보면 유대 왕족과 귀족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다. 이 유대 왕족과 귀족들은 언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까? 바로 1차 포로 때 잡혀가요. BC 605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 왕족들 또 귀족들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도 요야긴 왕과 여호야긴 왕이 왜 잡혀가냐면 배신을 했기 때문이죠.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을 아예 잡아갑니다. 2차 포로 때. 그리고 왕의 그 왕자들 그리고 왕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바빌론식으로 교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몽을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요청을 하고 다니엘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위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의 몽을 두 번이나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열국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또 메데, 바사,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뒷부분 6장에서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 본문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장을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왕인지 분명히 표현해 주고요. 3절에서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사육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그 전통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어, 그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환관장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가지고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어떤 제안이냐면 다니엘이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라. 우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먹겠다.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우리의 얼굴이 안 좋아져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않도록 우리의 얼굴이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그냥 용모가 아주 준수해집니다. 채식을 채식과 그리고 물만 먹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채식과 물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니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소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 어, 공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마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1절 한번 읽고 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자, 바벨론 왕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에워쌉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역대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뭐 다 잃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이죠. 성전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자,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그 신전에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뒀습니다. 메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보물창고에다가 놔둡니다. 자, 그러다가 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사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어 지키겠다. 그러니까 왕족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제 등장합니다.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명의 이름이.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누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냐는 여호와께 자비를 베푸시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라는 여호와께 도우셨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마치기 전에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저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라온이 주웅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다니엘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문화가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이 17절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를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뜻입니다. 올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다니엘을 본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내 소년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